역사를 보면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라들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국은 이 오늘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9장을 지나서부터는 솔로몬이 빛나는 것보다는 쇠락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빛나는 성공과 솔로몬의 쇠락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요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 그것이 식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순수한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금야 철야는 그 말 그대로 밤을 새우며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다고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열정을 쏟았어요.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특세 때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산마다 기도원에서 주님을 찾는 기도의 음성이 가득했고, 청년들은 열방을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고 나를 선교사로 써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 열방을 향해 나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과 열정과 기도 외에 한국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 안에는 성도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좋게 평가를 하질 않아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사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복음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거부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의 왕국의 절정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 여기 보면 그가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집은 13년 동안 지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건축을 할 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받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값으로 약속의 땅인 갈릴리 땅 20곳을 주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상큼발랄한 연기를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남보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밟으며 따라가는 자녀 배우 남보라를 만나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애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느끼진 못했지만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진짜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튼튼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튼튼해였던 거더라고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가 했어? 어디 한번 너가 해봐. 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 작품을 할 때 일단 연기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제 거 다 가져가세요? 또 제 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막 찡찡거리면서 아니 원상 복귀 해놓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원망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의 침묵. 말씀 안 하시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나 혼자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있는 그 순간. 남들이 보기에 다 가져도 마음속엔 항상 공허하고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방황을 많이 했죠. 술로도 채워보기도 하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막 점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항상 주일은 지키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 동생이 먼저 떠나가고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내딛으면 나도 없겠구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벽기도 나갔어요. 새벽기도 나가서 첫 마디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저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때 정말 많이 후회하는 게 내가 깨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깨어 있었다는 게 그냥 눈 뜨고 이렇게 깬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붙어 있었더라면. 내가 진짜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잘 생활했더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 왜 우리 집입니까? 왜 제 동생이었죠? 왜 저예요? 이거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은 이런 일을 저한테 주실 리가 없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답을 주시라고. 근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일을 통해서 나를 찾으셨을까? 나를 다시 부르셨을까? 그렇게 막 매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던 저에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제가 30대 초반이고 20대 때 정말 광란의 시간을 보냈고 그러니까 전 그런 문화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취해 있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정말 안 좋고 나쁜 영향력이고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정말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스겔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낮은 언덕에 나뭇가지를 꼭 꺾어서 높은 언덕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우리 연예인들한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비록 빛을 못 보고 있어도 언젠가는 꺾어서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높은 자리에 가서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 낮아지는 거. 이게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면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배우 남부로 씨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강함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줄 때에 강한 것이지 하나님 떠나면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셔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1000번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을 때요. 바로 2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20년 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을 지은 기간이 7년이고 왕궁을 지은 기간이 13년이니까 실질적으로 최소한도 20년이 지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20년 만에 나타나셨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는 일마다 한마디로 잘 됐어요. 안정이 있었고 번영을 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그가 경각심을 가져야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나라도 풍성해졌어요. 국력이 세계에서 최고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를 세웠어요. 이제 자칫 영적으로 나태해 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일종의 경고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한 성전을 지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세요. 9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네가 지은 성전을 지었지? 예, 내가 늘 그 성전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내 마음에 둘 거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마음을 두고 계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에 가면 우리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고, 성전에 앉아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두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 있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철저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4절 5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한같이 마음이 온전히 행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려고 한다면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모든 일에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약속하신 축복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전이 출지 1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된다. 보통 2000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8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되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잖아요.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던져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도 그 장소에 모스크가 황금돔으로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 사진까지 다 보내드렸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메시지는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너 하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네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20년을 지나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은 다 지났어요. 이제 솔로몬은 노련해졌고 이제 너무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중에 영적으로 나태해져가는 조짐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보이는 성공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이뤄낸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되고 평안하다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의 치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 외에도 많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성읍과 요새들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군들이 필요했죠. 일꾼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나가지 아니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 감독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계 유적지라고 하는 건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의 모든 건물들이 노예들이 와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그 유명한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망한 유대인들의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콜로세움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되미라. 국어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변에 점령한 지역에 가서 다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다 건축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곳에 건물 하나 지었다 그러면 뚝딱 짓고, 이것 하나 지으면 좋겠다 또 뚝딱 짓고 다 지었대. 다 지었대. 그리고 그 땅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 일꾼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지휘관을 삼았대. 얼마나 구조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종이 되어서 노동력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국력이 커졌을 때에 자기들도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공사로 투입하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을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라미드를 짓고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결국은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잘 됐다고 또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들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나중에 대가 지불하잖아요. 두 번째로 활발한 조선 사업입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조선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배를 또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활발한 해상무역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통치 기간 동안에 해상무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업항구인 엘롯이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어서 홍해와 아카만을 거쳐 오빌에 이르기까지 해상무역로를 만들고 끊임없이 무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통일신라의 말기에 해상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무역을 한 것처럼 해상무역을 했어요. 여러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바이를 만든 지도자가 누구예요? 세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국은 크고 잘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만리장성을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안에서 안주를 했어요. 안에서. 그런데 노마는 어떻게 했어요?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싱가포르라든가 상해, 홍콩 같은 도시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순위를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물류와 자본, 인력이 활발히 움직여서 허브 도시로 사방이 움직일 수 있는 도시들이 잘 사는 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바이는 지리상 위치상 20억 가까이 소비가 되어지는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그곳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그것을 통해서 유럽으로, 그것을 통해서 아시아로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셰이크는 공항과 항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통이 결국 그 나라를 잘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이라고 말하죠. 왜 그래요? 수많은 나라의 비행기들이 이곳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쉬었다 가기도 하고 승객들이 갈아타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공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두바이는 관세를 면제했어요. 세금이 없어요. 그냥 사용하는 수수료만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서 자기가 뭐 전기세, 수도세 내는 거 당연히 내야 되지. 그것만 내면 그냥 쓰래. 그러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 항구는 벌써 세계 10위권에 들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셰이크 모하메드는 두바이 공항 항만을 현대화해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인 물류 유통 구조를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한 명의 뛰어난 지도자가 한 국가를 만들고 한 백성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지 그것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 그래야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 사업도, 조선 사업도, 무역업도, 그것도 해상무역도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력이 최고조에 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약속의 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불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갈릴리. 갑을 그러니까 월급 미리 받아가는 걸 가불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가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갈릴리 땅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대에도 또 일어났는데, 여러분, 미국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주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49번째 주가 된 주가 알래스카입니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의 싼 값으로 땅을 사게 되어지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 땅을 산 미국의 국무장관인 엘리엄 스워드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쓸모없는 땅을 샀다. 왜 그 땅 샀냐는 거예요. 왜 땅?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그 가운데 캐나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연결이 안 되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져요? 금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땅을 파니까 석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니까 그 밑에서 기름이 나와요. 유전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연결되어지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치로 따져보면 엄청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의 땅이었어요.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바다 건너 있는 얼음 땅이었던, 홀레받았던 알래스카가 미국에는 황금의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볼 때마다 땅을 치며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땅을 왜 팔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땅인데.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20세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반을 세우고 안정된 나라를 세워나갔단 말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데는 무려 18만 3,300명이 동원이 돼서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가 세웠던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그 성전 안에 모십니다. 무려 500년이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500년 동안 천막 속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성전을 지어서 집안에 모셨으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적으로 보면 무려 7년 동안 성전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13년 동안 궁전 건축도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에 없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목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재를 다루는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하고 친했던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해요.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좀 줄 수 없냐고. 그리고 그 백향목을 다룰 수 있는 목수들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백향목도 받아오고 잣나무도 받아오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금도 좀 모자란데 금도 달라. 금도 주고, 기술자도 보내달라고. 기술자도 보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어요.
어느 날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농사를 지을 지역이 많지 않아서 곡식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좀 주시고 혹시 농사를 지을 땅이 있으면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라고. 그리고서는 솔로몬이 받은 게 있으니까 무엇을 줘요? 곡물을 보내줘요. 그리고 또 땅을 원하시면 와서 보라고 하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땅 20곳을 줘요. 20곳. 그래서 이 히람왕이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땅 준다니까. 우리도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 할 수 있겠구나. 와서 딱 봤더니 보니까 땅이 다 산지야. 그리고 땅을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뭐예요? 석회질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탐탁지 않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땅은 가불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물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여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갈릴리 땅 20곳을 줬어요. 넓은 땅을 준 거예요. 왜? 솔로몬이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고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줬는데 와서 여기 두로왕 히람이 볼 때에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들지 아니하여 가불이라고 불렀어요. 가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쓸모없는, 무가치한, 황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쓸모없는 땅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 땅을 히람 왕에게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도 이 땅이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땅 줘버리자. 왜냐하면 그곳에 이방인들도 더러 살고 있었고 산악지대였고 땅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축복의 땅이었어요. 아무리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땅으로 보여질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솔로몬 마음대로 이방에게 넘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팔았습니다. 우리 히람 왕이 가불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으로 믿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배로운 땅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갈릴리를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이방인들이 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가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어요? 큰 빛과 큰 영광을 보게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지금의 현실보다도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세요. 이제 후대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솔로몬은 가불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버렸지만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보배로운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지금 가불처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도 가불처럼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가불이 아닙니다. 보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가불이 아니래요. 보배로 존재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과 이 성결한 생활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절대로 가불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지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산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집어 던지는 그 모습서부터 솔로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질적으로 두루왕 히람이 쓸모없다고 땅을 돌려줘요. 가져가라고. 그때라도 솔로몬이 느꼈어야 돼요. 근데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가불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니까 아니 교회 다녀도 잘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기도를 가불로 생각. 믿음을 가불로 생각해. 그 오랫동안 교회도 못 짓고 상가를 벗어나. 상가 교회가 무슨 교회? 가불로 생각을 해요. 가불로. 교회도 가불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세상살이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불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속색이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쓸모없는 가불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그 가불의 땅 가나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그 속에서 제자가 탄생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과 낙심과 그래서 지금도 무너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보배로 삼는다면 자기 자신을 보배로 삼고 우리 가정을 보배로 삼고 나에게 주신 자녀를 보배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자의 태도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에 성경인 잠언서를 기록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히람 왕에게 두루왕 히람 왕에게 백향목 가져왔죠, 잣나무 가져왔죠, 금 가져왔죠, 기술자 데려다가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집 짓는데 13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재료 다 갖다 써, 일꾼 데려다 썼지. 그래 놓고는 나중에 땅 달라고 하니까 가난 그 산 땅, 그 쓸모없는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업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건축 사업만 해서 해상 무역 사업을 해서도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예배의 생활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25절 오늘 본문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1,000번제예요. 1,000번제라는 것은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매일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해마다 3번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물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는 드려졌어요. 쉬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1년에 3번 갔다는 이야기.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매일 드려져요. 매일 드려져. 아세요? 매일 드려지는지? 안 나오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안 나오는 거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지고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 절기 예배만 드린 거 1년에 3번만 간 거예요. 예배 생활이 나태해진 거예요. 솔로몬의 역사는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배의 소홀은 그의 왕국과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살면 안 돼. 살만하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세요. 예배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배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매일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그래요? 새벽기도는 매일 드려지니까. 그게 안 되면 집안에서 아이들 데리고라도 예배 드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질을 드린다고 그 돈도 낭비가 아니에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1,000번제 얘기를 하면서 하자고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한 3번 정도 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헌금을 해서 매일 드리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는 이 강해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매일 예배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하세요. 1,000번제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번 40일 이번 지나면서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40일 특세 안 하니?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 거 1월달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고난주간이 다 다가와서 자기 기대했대. 이번에 40일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잘못됐나 보다.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봄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고 1년에 2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년 시작되면서 40일 했잖아요. 저는 그 생각 안 했거든요. 했으니까. 그랬더니 왜 40일 안 하니? 목사 신앙보다 낫구나. 그 어떤 집사님은 새벽기도에서 매일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그랬더니 교회사 안에서 나만의 40일을 한대. 나만의 40일. 자기 혼자 40일 정해놓고 40일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한쪽에 부끄러우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요. 목사가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나와서 해. 그리고 교회가 광고도 안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요.
매일 예배, 매일 예배, 매일 예배. 옆 사람 인사 나누세요. 매일 예배합시다. 아니, 안 하더라도 좀 하라고 해요. 매일 예배합시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에 즐거움으로 낭비를 해요. 청소년들은 게임에 인생이 낭비를 하고 젊은이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 쏟아내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시간을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다고요?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해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예배해야 돼요.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다고 해요. 더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나들이 좋아하는 계절이죠. 가족끼리 여행 가기도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여행을 예배 여행으로 좀 가세요. 아멘. 그래서 온 주일이면 온 아이들과 손목을 잡고 교회 가면서 어디 가냐고, 여행 간다고, 어디로 가냐고, 교회로 간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인생의 중간평가였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왜 무너져요? 자기 집은 7년, 성전은 7년 지으면서 자기 집은 13년을 지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왜 그랬어요? 이방 여인들의 집 지어주다 보니까 성전보다도 4배나 넓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 거예요. 또 왜 무너집니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의 땅은 갈릴리를 내줘요. 갈릴리를 내줘요. 왜 무너집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매일 예배자가 1년에 3번씩 하는 그런 예배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전반기는 정말 잘했지만 후반기 인생은 잃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매일 예배드리며 삽시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면 끊임없이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복,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복,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